들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천 꽃밭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경구 목사고요. 오늘 간정하라고 나와서 간정할 겁니다. 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전만 해도 심장 간상 동맥이 3개라는 게 몰랐어요. 크게 3개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전에 간상 동맥이 병원에 이제 그냥 심장이 관상 동맥이 석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가족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사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좀 다른 검사를 받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강건해가지고 다른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는데 제가 심장 관상동맥이 3개 다 막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고요. 왜 살았느냐 그랬는데 이제 반대쪽에서 혈관이 자라가지고 저에게 이제 한쪽에 빨대를 꼽듯이 심장이 꽂아가지고 이 3개가 막히기 전에 한 개가 꽂아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중에 한 개만 막혀도 사람들 호흡이 안 돼가지고 응급실 실려가지고 심장 막 조영술 스탠드라고 하는데 저는 3개 다 막혔는데도 한 개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심장 관상 동맥 조영술 하려고 갔는데 그날 아침에도 제가 수영 열심히 하고 재밌게 놀다가 아침에 갔는데 3개 다 막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 마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놀래고 근데 이제 한 개는 뚫었는데 한 개가 안 뚫려가지고 너무 오래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셨고 병원도 크리스찬 병원이어야 돼가지고 목사님 이게 산소호흡 들리시죠?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에 가서 가슴 절개 수술을 해서 이제 혈관을 잘라내고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몇 달 이상은 병원에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개척교회 목회하시는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혈관이 잘 뚫려지기를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잠시 뒤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혈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혈관이 없는 심장 혈관이 그러니까 없는 관상동맥 혈관이 여기서 하나 생겼고 제 관상동맥이 이제 4개거든요. 저는 4개입니다. 의학도 설명이 안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 큰 길을 만드신다는 거에서 길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 개척 교회는 사실 뭐 없잖아요. 이제 제가 안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하여튼 뭔가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또 희한하게 몇 년 뒤에 또 교회 떠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역사를 잡아서 우리 교회는 최장암 환자, 최장암 병원에서 안 된다. 하나님이 그냥 낫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느꼈죠. 그 의사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혈관이 생긴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 되는데 갑자기 혈관이 영상을 찍어주거든요. 보여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길이 딱 나와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쑥 가가지고 피가 쑥 통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는데 저는 가정교회를 만나는 것이 제 삶에 있어서 제 인생의 새로 생긴 혈관보다 참 귀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보면 저희는 3남매였는데
누나도 공부를 잘했고 여기서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전교 몇 등 이런 걸 말합니다. 저희 남동생도 공부를 잘했고 저는 이제 보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반에서 몇 등이었지 반에서 몇 등 이런 거였고 저희 남동생이나 저희 누나는 전교에서 몇 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걱정이 되어서 너 어떻게 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해? 너희 누나나 남동생을 봐라. 너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완전히 인생 이제 끝난 것처럼 말씀하셨죠. 하여튼 온갖 얘기 다 하셨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말더듬이었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 성격이 막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택시 운전하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든요. 택시 운전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저희 이제 보통 이제 동네에서 장례를 치르면 이제 절에 가거든요. 절에 가 스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냐고 물었거든요. 그 스님이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앉아 계신 분 계시잖아요. 머리 이렇게 감아하시고 가운데 점 계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 그분한테 정말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저도 머리 깎고 가겠습니다. 자네 그 길 가려냐? 네, 가려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신은 없다, 종교는 없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신을 믿는 사람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신론을 제가 완전히 확정을 받았습니다. 신은 없구나.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중3 때 제 친구가 짝지가 바뀌었는데 제 친구가 이 중등부 이제 회장 교회 그러니까 겨울 순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제 친구 강정훈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애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구원하려고 신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신이 없는 길로 와야 되는데 계속 저를 전도를 하는데 나중에 어느 날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100명이 넘는다. 자기 말은 이 정도로 중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없으면 얘들이 교회 다니겠느냐. 그 이야기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내가 저 친구들, 저 100명이 넘는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전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교회를 안 다니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정훈이한테 그럼 나도 교회 가도 되겠나? 정훈이 깜짝 놀랐죠. 막 조금 전까지 신이 없다고 막 그런 애가 갑자기 나도 교회 가도 되나 이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 기독교의 허점들을 찾아야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로마서를 제가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로마서. 그런데 저는 로마서를 진짜 정독을 했습니다. 로마서 안에 이상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 설교를요. 전도사님 설교를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왜요? 기독교 안에 거짓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던 중에 로마서를 공부하고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배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역의 길로 갔는데 어릴 적에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 목마름이 제 삶에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니까 전도사의 길을 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갔는데 사람들이 막 전도사님 이러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이게 열매가 있잖아요. 그 사역이 잘 되고 막 좋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사역을 하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더 열심히 한 거죠. 결혼하고는 거의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소년들 만난다. 그러면 아이들 만나려고 새벽 1시, 2시, 3시, 4시 어떤 애는 고3 같은 애는 목사님 힘들어요. 뭐 해줄까? 바다 보고 싶어요. 진해 사이 같은 거. 바다 보고 싶어요. 그럼 타. 그래가지고 해운대 바다 갔다 오고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오고 5시 돌아와서 새벽기도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찾아왔어요. 이해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너무 많은 집회를 참석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또 외부 청소년 기관을 또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또 많은 일도 일어나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제가 맡은 기간 그 교회에서는 거의 안 도와줬거든요. 그 기관을 운영하는 후원을 받은 8천만 원을 그 교회에 제가 주고 나오고 그래서 두 목사 중에 그 교회에 돈 주고 나온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월요일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나가서 토요일 저녁에 집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아이들 만나러 다니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마치 연예인들처럼 막 집회하고 뭐 강의하고 설교하고 애들 만날 때는 너무 잘하는데 내려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집회를 가는데 너무 막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애들이 보통 안 그랬거든요. 그 애들 막 울고 기도를 하고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는데 막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담당 이제 교육자가 저한테 연락 왔는데 목사님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봐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집회 현장에 내려와서 이제 운전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감사해서 그게 아니라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과 그 고통이 저를 딱 누르는데 내가 이 운전을 해서 숙소까지 갈 수 있을까? 한참 물었어요. 번아웃이 거예요. 절망 속에 살았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저 인간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사임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왜 사임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보통 사임하고 싶을 때는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 관계, 어떤 장로님들의 관계, 어떤 일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임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를 볼 때 그렇게 밤에 나가서 아니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먹고 그때 나가면 4시 5시거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신당 있는데 그렇게 막 중고등부가 막 그 교회 부서가 막 돌아가고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막 집회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왜 사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사임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밥을 3번 사주시고 2번은 직접 밥을 지어주셨습니다. 직접 음식을 가정교회도 아닌데 음식을 지어주셔가지고 목사 내가 처음으로 부목사한테 밥 해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그런데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 보겠습니다. 여보 내가 만약에 내가 사임하지 않으면 목사를 그만둘 것 같아. 나 이 길을 안 갈 것 같아. 나 당신 말대로 대추장사나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번아웃인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역을 믿는 거예요. 사역을 잘해야 돼. 왜? 사역을 잘하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 인정의 달콤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의 달콤함을 쫓고 가장 정점에 있었어요. 제가 고신교단에서 제가 사역, 청소년 사역 굉장히 선두주자였고 그 당시에는 고신교단에 우리 총회, 우리 교단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런 일에 제가 참여해서 막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딱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번아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는 시골집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막 멋있게 보이려고 어디든지 부르는 첫 번째 장소 난 그곳에 간다.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는 시골집이었습니다. 시골집 교회 갔는데 그때 6개월 동안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제가 경험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어떤 일을 이룬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걸 몰랐어요.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의 그 피땀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 사역을 잘한 거였는데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30명 쭉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정교회에 노크를 했는데 그때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설교 좋아요.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런데 이 30명의 사람들이 제 설교는 좋은데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명이 모였는데 30개의 교회가 모였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담임 목사고 그 사람 다니고 다 담임 목사입니다. 그 30개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제 설교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자기 옛날에 다녔던 교회 이야기를 해요. 저 처음 만났을 때는 전에 다녔던 교회에 욕을 해요. 담임 목사 욕도 해요. 그런갑다 싶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는 이랬는데 왜 지금 교회는 이래요? 그 욕했던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걸 힘의 분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사람들을 이 조선에 보내가 힘을 분산시킨 것처럼 저는 소그룹의 목적은 힘의 분산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놀면 낫겠지. 맨날 나만 붙들고 노니까 안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소그룹에 대한 제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고 리서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교회로 간 이유, 여기를 간 이유는 가정교회는요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봉사시키거든요. 쎄라든 뭐라든 그 담당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정교회는 담임 목사님 한대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간식이 그냥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 이 맛있는 간식을 왜 쌓아놓고 먹지 않고 이렇게 한두 개만 줄까? 그게 재미가 뭐였고요. 굳이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포장을 하고 그냥 쌓아놓고 먹으면 안 돼요. 난 첫날에만 그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마치는 날까지 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기 전에 THM 공부할 때 한 과목이 어떤 과목인데 이게 THM 하는 선배들 목사님 하는 얘기였어요. 그 과목은 수강만 하면 A를 준다. 그런데 뭐 없다. 책 안 읽고 그냥 책 읽었다 이야기만 된다. 서평도 아니다. 몇 줄 쓰면 된다. 그게 뭐였냐면 가정교회. 소그룹 갈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제가 갔더니 그 가정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에 했던 이야기를 THM 과정에서 했던 거예요. 교환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였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흥미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리가 분산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들었던 것도 있고 또 한 번 더 하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리고 생명상 공부를 하는데 너무 진짜 놀랐어요. 보통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적인 교회. 우와! 너무 좋다. 그래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 컨퍼런스 가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길라잡이 들어야 돼. 길라잡이 들었습니다. 길라잡이 듣고 막 총정리 다 일본 요구한다. 요번 달에는 요거 하고 다음 달에 이거 하고 그 다음 달에 이거 하고 그래서 1년 안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만들고 2년 이렇게 만들고 3년 이렇게 만든다. 30년 목자 명 만들고 목자 이 사람 목자 만든다. 그렇게 제가 결심하고 제가 이제 생명삶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삶. 왜 생명의 삶을 해야 이 사람들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2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쩔 때는 생명상 강의하고 있는데 막 울고 그래요. 야, 됐다. 이제가 드디어 이제 저 사람은 목자.
하나님께서 너를 목자로 불렀어.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마치는 마지막 날 이제 병세, 제가 또 막 그거 가까운 병세를 그걸 또 다 쳐가지고 병세 PPT 만들어가지고 병세 병신도세미나 가시면 됩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그 목세 가까운 경험들 잠깐 간식이 카메라 또 들고 와야 돼. 휴대폰 들고 와야 돼. 평생 처음 보는 간식이 온다. 막 간식이 온다. 그러면서 막 제가 뭐 살 5kg 이상 찌 생각하고 알아. 그냥 먹고만 와도 된다. 막 이러면 제가 놀랍게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1차 충격받았어요. 도대체 뭐지? 그래서 돌아서서 생명의 삶을 다시 명분을 했습니다. 최일기 목사님 제가 그 강의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듣고 핵심 요약을 정리하고 이거의 핵심은 이거야, 이거의 핵심은 이거야. 제가 딱 정리를 하고 마인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걸 정리를 해가지고 생명의 삶을 한마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 제가 마음이 막 중간쯤 넘어갈 때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도 막 눈물 흘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야! 1차는 실패했지만 2차는 역사하면서 제가 진짜 그런데 평소에 안 했는데 아무도 평소에 안 가요. 다섯 번째 평소에 안 갈 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뭐 이래? 왜냐면 그때 제가 1기는 하고 난 다음에 2기부터는 2기, 3기, 4기 이렇게 한 주에 3개 내겠어요. 왜? 마음이 급했거든요. 목자를 빨리 세워야 되거든요. 목자 5명 이상 세우려면 1기, 2기, 3기 해야 되고 목사님 저는 월요일 저녁밖에 시간 안 돼. 그럼 너 월요일 제 1대로 하자. 생산 2기. 목사님 저 화요일 낮에 시간. 그럼 당신 3기, 4기, 5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기 돌아가고 여기는 1기 뭐 2기 뭐 3번 3가 돌아가고 여기는 4주차 막 계속 저는 처음에는 요한복음 10줄 이상 써야 돼요. 10줄 이상. 3줄 쓰는 사람 FF 그래가지고 10줄 쓰게 만들고 성경 함수합시다. 제가 보니까 생명상 제가 녹취를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자, 읽어보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이것도 제가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앞뒤 좌우로 막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외워가면서 그걸 시켰습니다. 왜? 목세 보내가지고 병세 보내가지고 목자 만들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안 하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런데 길라잡이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시범목자, 모녀목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범목장을 하자. 여보, 시범목장 하자. 시범목장 하면서 제 아들이 막 싸웠습니다. 반찬 때문에 싸우고 밥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우리 집사람 성경 충만할 때는 밥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성경 충만할 때는 막 밥하는 게 싫고 둘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밥 반찬 3개냐 4개냐 2개냐 이까지 싸우고 그런 싸우는 거야. 그래 싸우다가 보면 오셨어요? 받읍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번 찬양 제가 노트북을 하고 1번 찬양 2번 3번 마지막 성교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순서 왜 길라자에 보니까 순서가 있더라고. 순서 목장은 이래야 된다. 그래 그 순서를 따라서 딱딱딱 3번입니다. 3번 막 이러면서 지금도 이거 하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어느 날 다 결석을 해버렸어요. 시범목장합니다. 제가 열받았습니다. 단임 목사가 밥을 하는데 내가 이 밥을 하려면 우리 아들은 얼마나 많이 싸우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자존심 이만큼 터졌어요. 와 배는 고픈데 아무도 안 오지.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생명의 삶을 통하여 성도들을 가정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저희 권을 주셨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5차 지나가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생명의 삶을 하는데 잠깐 쉬는 시간 성도들 쉬고 저는 잠깐 밖에 나갔는데 잠깐 쉬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았어요. 너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그렇게 가르쳐? 너는 그렇게 안 살잖아. 너 그렇게 안 살잖아. 저 그렇게 안 살았거든.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부터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요 어떤 성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죠. 속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고 특히 생명의 삶을 했는데 아직도 목평세를 가지 않고 있는 저 완악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가르쳐? 그 순간 도무지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눈물나게 만들고 막 감동받게 만들고 막 최 목사님 이 생명의 삶이 얼마나 논리적인지요. 제가 딱 볼 때에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한과 한가마다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과가 끝날 쯤에는 그 과의 내용에 항복하게 만드는 게 제 목사님의 생명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사람들을 항복시켜요. 결국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래 헌신할 수밖에 없어. 맞아 그렇게 돼야지. 그래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할 수가 없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생명의 삶을 해도 가정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은혜는 받지만 그냥 좋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제 속에서 여전히 희한한 거예요. 제 아내와 잘 지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할수록요 아내가 태클을 걸어요. 괜히 시비를 걸어요. 내가 여보 오늘부터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어. 그렇게 대하면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제 아내가 저를 좀 부드럽게 대해주면 좋은데 안 그래요.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나 이제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외부적으로 안 되고 내부적으로 안 되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2023년 11월에 개척 가정교회 길라자비를 오게 됩니다. 오는 과정 속에서 최영기 목사님도 만나고 양국종 목사님도 만나고 또 막 이런저런 상황 제가 30명이 넘어가지고 뒤에 뭐 안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가사원에 30명이 넘어오니까 30명 이하 교회 목사님들만 신청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박형규 목사님은 목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등록이 안 돼서 안 되는 건데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박형규 목사님도 막 당황이 돼가지고 목사님 안 돼요? 왜 안 될까? 30명이 넘었으면 안 되죠. 가사원에 30명이 써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형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등록 양식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가사원에 들어보니까 30명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구구구 절절절절하게 썼어요. 가고 싶어가지고 구구구구 절절하게. 근데 이제 됐더라고요. 가고 그때 와가지고 제가 들은 거는 강의가 뭐 어떻고 저떻고 어떻게 개척 교회가 가정교회를 할 것이냐 그런 길라잡이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제 마음에 두드리는 것이 나의 변화였어요. 나의 변화. 그 개척 길라잡이 오기 전에 그 생명의 삶 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이 계속 저를 흔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행복한 삶, 행복으로 삶이라고 목사 말씀하셨죠. 요즘 행복한 삶인데 행복한 삶을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게 나의 변화, 너의 행복이었어. 이게 가정교회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 저의 변화. 왜 바뀌지 않을까? 우리 교인들은 왜 바뀌지 않을까? 왜 우리 교인들은 왜 이런 사람들은 없고?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최근까지 깨달았던 요즘은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교인들은 좀 아브라함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잖아요. 맨날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나고 싶습니다. 교회 옮길 거예요. 어느 교회 가려고 하는데? 몰라요. 근데 왜 가는데? 가야 된대. 주님의 부르시래. 맨날 간대. 툭하고 간대. 뭐 때문에 간대? 목사님은 좋은데요. 그럼 내 좋음 있으면 안 돼.
목사님은 좋은데 가야 되겠대요. 목사님은 좋은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 간대. 왜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 사람들 다음 주 안 오면 어떡하지? 저 주일마다요 막 30명 40명 그게 뭐가 중요해요? 50명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앉아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 다음 주 안 오면 어떡하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불을 늦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가가지고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저기 어떤 성도 앉아야 되는데 50분이나 55분인데 안 앉아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이 막 부끄러움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또 아브라함병에 걸렸나? 갔나? 왜 안 오지? 57분에 앉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바뀔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 안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왜 우리 교회들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던 것이 저는 이 개척 가정교회 길라자리 길을 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은 나의 변화였습니다. 너부터 생명의 삶으로 살아라.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생명의 삶 강구할 때마다 이럽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와 사역하고 싶죠? 좋은 목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좋은 목사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명의 삶을 강의할 거고 제가 생명의 삶을 강의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 자신을 제가 돌아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바뀌고 여러분 변화되는 데는 사실은 하나님 그래주면 좋지만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였는지.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어떤 목사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잖아요. 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생명의 삶에 들어봐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거나 양육하거나 목자가 되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가 되어서 좋은 목자가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이 목자가 됨으로써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분이 나의 변화를 봤으면 좋겠다. 이분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 볼 수 있을까? 저는 양반 집안이 아닙니다. 저는 쌍문 집안의 자녀 같아요. 저는요 누구를 대접해보고 섬겨보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어릴 적에 뭘 받아본 적이 없으니 뭘 줘보지도 못하고 섬겨보지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대접만 받다 보니까 대접받는 게 당연합니다.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이 물 따라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식당 가면 물 따라줍니다. 왜 물 따라줍니까? 내가 바뀌어야 내가 나를 통해 예수님 볼 건데 예수님 오셨다면 뭐 어떨까? 물 따라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따라줍니다. 때로는 숟가락 놔줍니다. 어쩔 때는요 고기도 제가 굽습니다. 고기 구우면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아닙니다. 예수님 보이려고요. 나의 변화 너의 행복이야. 저희 교회는 나의 변화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달라질까요? 목사님 왜 우리 목원들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우리 목자를 봤는데 그 목원들과 목자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갔는데 진짜 그 목원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분이 목자를 갈가요. 전문용어는 갈가요. 감는데 제가 감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힘들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는데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이야, 저 성도님은 예수입니다. 저 목자는 예수입니다. 저렇게 갈고 있는데 나 같으면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나 같으면 공을 잡아 던져버리고 설거지 잘하고 있는데 왜 설거지를 그렇게 하냐고 나물 묻히는데 왜 한 손으로 묻히냐고 한 손으로 묻히고 두 손으로 묻히는 그게 너무 중요한데 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손으로 묻히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저분이 진짜 예수입니다. 저분이 바뀝니까? 그런데 그분이 원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저를 봤어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척 가정교회 길라자리를 통해서 나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입니다. 저는요 감으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감이 있어요. 감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저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 하는 얘기가 우리 사람들 보고 당신 장사해도 잘할 것 같아. 당신 사업해도 잘할 것 같아. 저는요 장사 잘할 수 있습니다. 제 꿈이 제가 신대원 진학 안 하고 제 꿈이 뭐였냐면 보험회사 설계사가 되어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는 꿈이었는데
결국 신대와 같이 만나요. 어쨌든 저 감으로 목회하거든요. 오늘 전화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전화하고 이거 되겠는데 저는요 목회하면서 안 되는 일은 안 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이 가정교회 생명상 이거 하면서 실패를 경험했죠. 그 전에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아서 감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상 공부하면서 최기 목사님이 목회가 쉬워요. 목회가 쉬워요. 열심히 전하세요. 목회는요 내가 봉사가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 그 말을 제가 그 전에도 들었는데 또 들으면서 그래.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제가 받아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십니까? 저는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가거든요. 저는 새벽에 수첩 들고 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제가 누구 신방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방하라면 무상 신방하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한 번은 내 감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안 만나면 모르게 떠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떠나버리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 돼버리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 되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야 되는데, 가지 말아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라.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그분은요, 제가 가면요, 첫 번째는요,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요, 쭉 쳐다보고요, 세 번째 갈 때 인사해야죠. 그 정도예요. 자존심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매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났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주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가라는 그런 마음을 줘서 제가 갔거든요. 이분이 보선바로 뛰어나왔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때 제가 더 결심했어요. 나는 부목사로 살자.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자.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계획들을 다 들고 갑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설교도 들고 갑니다. 제가 설교했던 담임 목사님은 설교 원고 들고 와가지고 무슨 빨간 펜 선생님도 왔는데 거기다 빨간 펜으로 막 원고를 달라 그래요. 드리면 거기 옆에다 빨간 펜을 막 쏟아요. 막. 제 설교 두 마디 적어주세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생각나서 제 설교 들고 가요.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오늘 설교 이거 이해와 할까 안 할까요? 이해와 너무 따로 할까요? 너무 다로 할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합니다. 가정교회를 만나서 제 주도권을 이해하면 왜 제가 이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본인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예수님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요. 우리 성도들 한 번씩 이야기해요. 제가 어떻게 신방한 줄 아세요? 우리 목자들은 그래요. 목자님들 감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만나라고 항상 만나세요. 주님이 말하고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 하나의 관계 회복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개척 길라잡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척 길라잡이 이제 내일 소감 발표하실 거거든요. 나오셔가지고 다들 막 울면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목장 갔는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 저녁에 목장 가면 막 감동이 되실 것 같아요. 목장 갔는데 뭐 이번에 했는데 뭐 다들 그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일기 때 저 뭐 했냐면 저는 이제부터 제 아내를 제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고 아내를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동력은 이거예요. 제가 100을 하잖아요. 그럼 제 아내도 100을 하면 해야 돼요. 얼마나 사역 중심이에요. 일 중심으로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가 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요. 제가 한때는 우리 안 목사님이 지역 모임이나 뭐 이런 모임 뭐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막 가정교회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연약함들이 보입니다. 아마 오늘 가정교회 안에 그런 연약함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연약함들을 보다 보니까 이 공간을 떠나야 되나 이랬는데 그때마다 강력하게 막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아내입니다. 왜? 우리 남편이 가정교회 가가지고 사람 됐거든요. 사람이 된 거예요. 드디어 사람 됐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제 아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호칭을 서로 호칭도 애칭도 저희 집이 지금 애가 4명이 다 나왔는데 우리 신혼부부예요. 신혼. 여러분 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참기름 필요하십니까? 저희 집에 오시면 됩니다.
목수 하나 지으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에가 예수님이야. 왜? 내 안에 내가 보여줘야지. 내가 내 안한테 나 예수님 보여주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대야지. 제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동력처럼 하거든요. 뭘 말합니까? 내가 100을 하면 우리 성도들도 100을 해야 돼요. 나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뭐예요? 저는요, 가장 큰 신비가 뭐냐면,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왜 우리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는 나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왜 그럴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장녀를, 세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첫 번째 제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인정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 대야, 내가 너를 불렀잖아. 적어도 넌 내가 하는 10분의 1은 해야 되지 않니? 베드로야, 내가 너를 첫 번째 제자로 불렀잖아. 그럼 너는 수제자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든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별일을 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우리 잘하려고 하지 말자. 잘하려고 하지 말자. 제가 잘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애쓰를 잘하려고 했더니 번아웃이 왔더라고요. 잘하려고 했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 혈관의 세계가 막혀가지고,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살았더라고요. 잘하려고 하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엉망이었어요. 제 첫째 아이가 장신신대원 목회자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빠를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 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빠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믿으시대요. 아빠를 보니까 나도 목사하고 싶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데 관심 없습니다. 못하면 어때요? 못하면 어때요? 그만두고 싶으면 제가 얼마든지 그만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 목자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둬요. 에이, 또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만두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어떤 목자님은요,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목원들이요, 안 와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밥 먹는데요. 나도 그랬어. 목사님도 그분을 모르거든요. 뒤에 오시니까. 나도 그랬어. 열받지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또 하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잘하는 게 우리가 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바뀌니까 교회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가정교회의 세축을 잘 돌리는 그런 가정교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번에 개척 길라잡이 가정교회 길라잡이를 내가 듣고 왔는데 개척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그러면서 제가 방향 수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가르치겠다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척 길라잡이 가이드북을 들고 와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했으면 또 이상한 걸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딱 하나에 주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 내가 바뀌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 30%가 넘글자입니다. 저희 성도님 한 분은 얼마 전에 학습을 받았지만 여전히 인사를 하실 때 저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연보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인사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30%가 넘글자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생명의 삶을 빨리 해야지, 빨리 해서 세례받아야지.
제가 최 목사님 이야기 들었거든요. 목사 몇 명이라면서? 네. 근데 왜 세례가 적어? 차 타시. 나 제일 먼저 모신 그거였어요. 아마 목사님이 제일 공부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려? 빨리 시키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내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생명의 삶 나도 해보고 싶어. 그 말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다음 텀 생명의 삶을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목장을 했는데 목장이 2번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목자들은 정말 목자였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목원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2번이나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잘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세우면, 괜찮은 사람을 세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사람, 잘하는 사람, 오늘 제가 안복초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해주는 사람은 떠난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떠난 사람은 제가 못해주고 안 챙겨주고 관심 없고 왔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정말 잘해주고 정말 잘해주고 돈 없으면 사람들 얼마 안 받는데 돈 없으면 제가 돈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밥 사 먹이고 혹시 밥 굶나 싶어서 쌀도 갖다 주고 떠났습니다. 괜찮다, 대단하다, 야, 저 정도면 목자겠지. 그래 세웠더니 놀랍게도 그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17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는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일들은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커피도 우리 성도, 커피부가 커피 알아서 내립니다. 시설부는 시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17개 부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전도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용품을 만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전도자로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일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보부도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에는 부서는 아니지만 주보 접는 요원들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목회 8년 만에 주보를 접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주입니다. 저는 제가 다 했습니다.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소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합니다. 평신도들이 사역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부를 보니까 3년 전에 우리가 13개 단체를 보냈는데 지금은 33개의 단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길라자리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나의 변화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꿀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갈까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로 살까?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 너희들보다 먼저 갈 거니까 슬퍼하지 말고, 먼저 갈 때 만약에 조그마한 글이나 묘비나 뭘 쓰게 된다면 이 말하면 좋겠다. 문경구 목사 여기 잠들다. 이거 말고 그리스도인 문경구, 성도 문경구 여기 잠들다. 나는 성도로 살다가 성도로 죽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정교회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모르겠습니다.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성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면 족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정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지만 걸어갑니다. 이해 안 되지만 걸어갑니다. 우리는 언제쯤 총목장 모임을 가져볼까? 우리는 언제쯤 분별해볼까? 저는 그런 고민을 내려놨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우리 교회는 나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삶을 가지고 나누는 모습을 1년간 하고 있습니다. 나누지를 못합니다. 어른들이 뭘 나누겠습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 살아가도 그분들이 뭘 나누겠습니까? 자자, 이 끝인 분들한테 우리 삶을 나눌까요? 뭘 나누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했는데, 제가 어떤 목장을 보는데 행복한 삶을 했는데 답 적고 나누는 까지 10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요, 2시간, 3시간은 안 나와요. 이분들이 들어가서 목장 나누는데 방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막 웃어가면서 좋아가면서 3시간 뒤에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면 벌써 3시간이 지났네. 우리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할까요? 이러고 나왔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목장을 하면 10시, 11시, 12시, 1시 목장이 너무 좋고, 그래서 VIP가 그 목장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이 사람들 뭐지? 이런 데 다 있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원들은, 우리 목장들은 목장에서 최근에 기절이 일어났는데 주일 설거지를 한다고. 기절이. 제가 여러분 목장들 다 모이고, 여러분 우리가 목장인데 설거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 예배? 우리 주일날 밥은 우리 반찬은 우리 식당 하는 권사님이 올해까지 해준다고 해요. 반찬 하거든요. 우리 설거지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설거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가 설거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안 해도 돼. 우리가 하겠다는데 목사님 설거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하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관계전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VIP를 두고 기도하고 관계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목사님 목해 주시고 우리 이거 할 거니까. 그래서 전도부가 모여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옵니다. 제가 전도부 모여보세요. 전도부가 뭔지 아시죠? 전도입니다. 요즘 대세는 노방전도가 아닙니다. 관계전도입니다. 그래, 노방전도 하지 말고 관계전도, 관계전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도권을 두고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가 아닌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서운하거나 안타깝거나 화가 그렇지만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죠. 목사님, 제가 사성국밥교회가 제게 교회인 줄 알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전화주는 거죠. 내가 만약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보여주고 있다면 저분들이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안부철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의 한 교회가 저한테 청빙이 왔어요. 참 서울, 우리의 서울, 나도 서울말을 할 수 있어. 나도 서울말로 설교를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제 동기, 저나 친한 친구가 있는데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말을 잘해요. 기독교 방송국에도, 청소년 사역자인데 기독교 방송국에도 나오고 수도권 사역하는데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니까 하루에 100명이 주일마다 100명이 넘기씩 온대요. 막 수평 이동 성도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거 하는 데니까, 목사님 이분은 서울말을 잘 써요. 부산 사람. 목사님 서울에서 사역하면 돼요. 목사님도 말투 바꾸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기독교 방송을 나가면 돼요. 서울에 제가 났어요. 얼마나 심장이 되든지. 왜 심장이 들어가십니까? 나도 전환교회 해가지고, 전환교회가 얼마나 쉬운지 보여줘야 됩니다.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왜 가정교회 안 해? 왜 목장 안 만들어? 왜 그거 안 해? 주일날 목장 모이는데, 주일날 목장 모이면 안 되잖아. 주일날 주중에 모여야지. 주중에 모이고 싶어요. 안 모이지는데. 그래서 저도 전환교회 해가지고 전환교회가 얼마나 쉬운지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지금 나도 좋은 교회 가볼까? 나도 괜찮은 교회 가볼까? 야, 내가 지금 뭐 이제 60 되기 전에 55세 되기 전에
저기 가볼까? 여기 가볼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말하면요 저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질까? 왜 이 공동체에 자기 삶을 들지 못할까? 내가 그렇거든. 내가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이 허락한 공동체로 내가 이러지 않구나. 내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보게 됩니다. 나의 변화, 너의 행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생긴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목사님 확실의 삶 이야기인데 저 확실의 삶에서 너무 감격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나를 믿어지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를 보게 되었어요. 개척 길라잡이 가정교회 길라잡이를 하고 나면 아마 우리 목사님들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열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열망도 좋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나를 살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 그냥 지난 주일날 예배에 집사람 보고 찍으라고 해서 찍은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는 자세히 80세인데 주일 1부 예배 때 아들 때문에 오시거든요. 주일 2부 때에 가끔씩 누가 결석해 주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왜냐하면 빈자리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80년 탁탁 앉으면 그렇게 안 앉아요. 제 꿈이 뭐였냐면 번호표 하나 줘가지고 1번 자리 1명,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앉혀볼까 할 생각을 다 해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건 이렇게 모이는 것.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만났고 나의 변화, 너의 행복이라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니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기도 제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답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니까 모든 일을 뭐로 바꾸고 기도 제공하고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뭐로 바꾸고 기도 제공하고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 같이 기도해요. 목사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들었어요. 제가 행복한 사람들은 해서 한두 시간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하라 그래요. 우리 성도는 답을 하다가 제가 뭐라 그럴까요? 집사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성도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뭐로 바꾸고? 그 말해요. 뭐라고 답했어요? 뭐로 바꾸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답이 아니거든. 우리가 답이 아니죠. 생명상 내과에 보면 이런 이야기에서 그것 좀 말하네.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저는 너의 변화, 나의 변화, 너의 변화. 저는 가정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세우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가 바뀌니까 제 아내가 행복해지고 제가 바뀌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해요. 최근에 제 아내는 식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식탁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탁과 의자는 날마다 뭘 떨어뜨립니다. 밑에 붙여놓은 스티치가 떨어져가지고 날마다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식탁이 막 움직여요. 움직이거든요. 저 사람은 식탁하고 의자를 바꾸려고 좀 계속 인터넷에 찍고 있습니다. 뭐 하고 싶냐면 우리 이 동네 사람들하고 목장 한번 해보자. 우리 이 동네 사람들 붙들고 우리도 이 동네 사람들 붙들고 우리가 목장 전도해야지. 목사님 우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제 아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제가 그걸 하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제안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바뀌니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내려놓는다면 목자가 되는 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일 하다가 주님 앞에